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소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사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더라고요.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주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가 목마른 사슴 주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가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을
나의 본 정성 나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전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전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라.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이 나의 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이
모여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그럴 때 다가와서 마음을 가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오라 너 좀 지구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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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감아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 누구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주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 아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실수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닿을 때이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셔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외로움과 환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셔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닿을 때에는 나의 작은 손은 사라져가니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외로운 내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놓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 주셨네 지키 내 맘과 삶을 갈고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손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 주셨네 주님 내 맘과 삶에 갈고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했는데 샬롬으로 바뀌네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우리 조아론 자매님 이쪽으로 거기가 식당이고 여기 예배 아주 가까이서 왔지. 우리 보고 싶은 아름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봐도 예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생명 주신 주님 섬기리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말씀 드리고.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죄 때문에. 맞아요. 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로, 물질로,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죄에서는 죽고 의에 사는 그 생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 알고 오셨나요? 무슨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아 너처럼 뭐가 없어? 말했잖아. 너는 무슨 자로다? 우리가 뭐를 가장 위해서 살아요?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예요.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모든 것이 짠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가져서 행복한 건 잠깐이에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진짜의 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조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행복이 좌우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행복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오늘 말씀 썼냐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이거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환경으로 봐서 감옥에 있는데 왜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본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했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닌 거예요. 힘듦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매 맞고 굶어보고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어서 봤기 때문에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마는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멸망했을 텐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보니까 이 땅에 하는 나라의 시민은 어디요?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로 옮겨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듦을 다 이겨낸 거예요. 뭘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이것만이 생명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오직 여기에 힘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왜 끊임없이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의 눈을 자꾸 열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게 힘이 약하다 그럼 무조건 말씀만 읽으세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거야. 그럼요 이 영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원망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내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정의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월레파나 야만이나 스루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3차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인데 이 에바브로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빌레몬 알죠?
여러분 빌레몬서 있잖아요 말씀에. 그 빌레몬이 사업자 에베소에 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런 건물 따로 예배당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을 내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부요했다고 그래요. 부요해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자기 집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크게 에바브로가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된 거죠, 스승이.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복음을 듣고 이걸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통 내 교회, 네 교회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자 교회 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나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진리를 잘못 전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그래서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만 들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어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죠. 근데 거기에 따른 믿음과 행함이 없이는 너무 신기하죠. 행함은 열매거든요. 그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정말 회심이 일어나서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 강도처럼 그럼 순간 주님 저를 낙원에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했잖아요 강도가. 그러니까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진심의 회개를 통해서 잠깐 구원받은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고백을 해도 오래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신령을 통해서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영으로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 신앙인 거예요. 그냥 내 신앙, 내 감정에 빠지거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역할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줬다는 것은 이 당시에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여러 인종들이 들어오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막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혼합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참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너희가 버려야 할 것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참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고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살렸다는 건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뭔지 여러분 설명을 해서 다 알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직분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뭐뭐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다음에 23절 제가 없는 곳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이제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참된 복음을 제시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통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치하시냐?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죄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생명 있는 자로 싸워 힘써 싸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지옥 얘기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안 하네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점점 영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뚜렷해져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둡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 이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이길 수 없어요. 나도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는 일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힘써 싸워서 이게 내가 예배 끝나고 가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정도로 약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일처리를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근데요,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가 세상을도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고 힘들지 않게 가요. 근데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요, 나는 계속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윤택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뭐라 그랬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자들이 한대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근데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래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막 구걸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데 쉬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말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오고 있네? 그러면은요,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았는데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말만 하면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을 해야 이 맛을 봐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맛보아야죠. 근데 맛을 안 봐. 맨날 힘들어.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선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신 주님을 맛보시려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있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세요. 일거리를. 그럼 일거리를 척척 해놓으면 일거리에 뭐가 있어요? 네?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상을 보고 가면 안 되지만 놀부처럼 그렇죠?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또 의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야.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의 거 말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을 먹을 때 상수도 물을 먹어요? 하수물을 먹어요? 네. 하수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생수, 물은 말씀이 생수로도 표현하잖아요. 이 위의 물, 생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끗한 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수물, 버려진 물로 표현했지만 이 땅에 어떠한 아무 좋은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버려진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영이 건강하면 이 육체도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몸이 지배를 받아요. 몸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정신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이 막 건강하고 생기가 돌잖아요. 아프다가도 사라져요. 저는 정말 많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계속 이래서 병원 안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몸도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고통하고 근심하잖아요. 내 몸이 알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위의 것을 찾아서 생수의 물이 폭포수 같이 내 영혼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살고 있는데 뭐 땅에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똑딱해서 다 알죠? 네. 설명 안 해도?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땅인 거 맞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염려도 많이 오고 근심 걱정이 날마다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을 거라는 걸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지만 그거는 너를 결국 생명길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염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은 주님이 돌보신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들었어.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집에 가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걱정돼. 누가 뭐라 그러면 속상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와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나는 주님을 신뢰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라는 선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직원을 이제 정말 그 자기네 회사의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자질을 만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은행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훈련을 시킬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스마일, 웃는 모습.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웃는 모습을 하려고 거울을 끊임없이 보면서 계속 웃는데요. 자기 표정이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것들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표정하고 웃는 표정은 정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도요. 이 교회 안에서 웃는 것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도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듯이 말씀이 내 영에 와서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이 슬픈 마음, 내 힘든 마음, 어떤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의 거,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대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 우선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들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제 이 생명들을 짠하고 이제 할 때가 있을까요? 보여질 때. 보여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재림할 때 생명을 가진 자와 버려진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감춰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이 땅에 떠날 때도 이 종말이라는 게 내 개인도 있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을 가지셨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엄청 오래전에 이 말씀을 썼어.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현재성으로 받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성으로 받아야 내 삶에 이 말씀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가 이제 재림 때예요.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뭐를 얻었대요? 자, 그리고 어디로 옮기신대요? 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사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내 안에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나 옳고 그러면 우리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누가만 판단해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겸손하셨죠. 항상 섬기셨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어떤 거래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썩어질 열매예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버려야 돼요.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말세에 고통받을 때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은 일만 악의 뭐라고 했어요?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가 재물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죠. 내가 정말 돈을 주인 삼아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에 약해. 그러면은 물질의 유혹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망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는 집착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들이 저한테 다 잘한다고 말을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난 우리 아들들한테 이 정이 안 떠져서 계속 우리 아들한테 이 정적인 감정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정적인 걸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음란적인 거, 부정한 거, 또 사욕과 악한 것, 정욕적인 거, 탐심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대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네,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영어가 나랑 딱 맞으셨어요? 우리 영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를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를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이 교회 안에서도 내쫓아야 되기도 하지만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어디서 내쫓아야 되죠? 내 심령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파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에서 이것들이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고, 이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했거든요. 물로 세례. 정말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죠?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과 영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어.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참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곧 어떤 거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복으로 나리라. 네, 우리가 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라 그랬죠. 분하면 올라왔어요. 우리 죄성은 다 올라와요. 근데 그 죄성을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이걸 통치,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랬죠. 다스리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려야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은 이제 요즘에 막 음단 해설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그래서 너가 말을 하려면 말을 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데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덕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냐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혀가,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말 톤만 들어도 저 사람의 느낌을 딱 알겠죠? 느낌 오죠?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좀 다르죠? 같은 여보세요인데. 그러니까 다스려진 사람만이 부드러운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살리는 거예요. 선한 말이. 그러니까 선한 성품이 들어와야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선한 것으로 선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말로 복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쁜 말, 고운 말. 세상에서 그러죠? 바른 말, 예쁜 말, 고운 말. 우리는 생명을 내는 말. 그런 말들을 하셔서 정말 그 말로 되는, 그러니까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이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버린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벽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재창조인데 이 언어가요 얼마나 신기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말이 뭐가 된대요? 시가 된다. 말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려야 선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또 벗어버리고 이랬어요. 벗어버리고 행위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아까는 이 속의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행위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열매 같은 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지 새 옷을 입죠. 여러분들 진리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목욕탕 가서 뭐 해요? 내가 입었던 옷을 벗고 씻고 새 옷을 갈아입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로 말씀으로 씻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씻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세마포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옳은 행실 내가 뭔가 착하게 잘했어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옳은 행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게 잘해서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옳은 행실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새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 뭐가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말씀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살 거야. 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분리됐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담의 형상은 죄로 넘어지는 형상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형상은 죄를 이기는 형상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입혀졌다면 말씀 형상이 입혀졌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기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 11절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신분 차이가 있고 공부를 해도 학벌 차이가 있고 다
다 이게 차별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빼고 배운 거 빼고 입은 거 빼고 옷을 다 벗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모든 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데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 다 버렸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건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익한 거지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니 내가 가난해 너가 이쁘니 난 안 이쁘니 너는 많이 배우니 나는 안 배우니 이런 걸로 우리는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또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또 약한 자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17절 한번 볼까요? 18절이랑 이번에는 우리 지혜자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1장 1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계셨대요? 멀리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에 뭐가 되셨대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일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뭐 하면서 가야 돼요? 순종. 네.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어떤 그동안의 상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어디다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분함, 노여움. 모든 지나간 거는 다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그랬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죄를 통치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먼저는 어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옮겼죠. 그럼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소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맡겼으니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씀으로 깨어서 가장 큰 거는 하늘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희망보다 어디를 가져야 돼?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막 저절로 나지 않을까요? 네. 저절로 나죠? 네.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해주신다는데 뭔가 걱정이에요. 지금 당장 뭐 없어도 괜찮아요.
해서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없으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 시기가 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그 시기를 나를 다듬어가는 고난의 시기라고 받으셔야 돼. 그런데 내가 일을 해버리려고 내가 먼저 해버리면은 나중에 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근데 내 힘으로 또 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힘 빼시고 아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네, 그렇게 인도함을 잘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의 것만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 주셨네. 지금 내 삶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흘마다 생명 가진 자로 생명을 내며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구할 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불어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